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 시작. 나는 전염병 같고 광인 같은 자인가. 오늘 유대인의 고소에 변호사로 온 이방인 변호사 도들로라고 하는 이방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을 가리켜서 이 인간은 전염병 같은 인간입니다. 또 나중에 아그리빠 2세 왕 앞에서 오늘 나온 벨릭스 총독의 후임인 베수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과 함께 바울이 간증하는 것을 듣다가 아그리빠 왕이 야, 너가 이 짧은 말로 나를 예수쟁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아그리빠 왕 2세는 헤롯 대왕의 정손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아그리빠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대를 물려가며 분봉왕 이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핍박도 했습니다만, 그때 베수도 총독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 총독의 후임이죠. 이제 앞으로 25장 6장에 가면 나오는 그 사람은 바울을 보고 You are out of mind, You are insane. 너 또랑이가 됐구나, 너 미친 사람이 됐구나, 너 광인이구나. 자, 그들이 볼 때는 바울은 전염병 같았고, 그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칼 세미나에 제가 1기 졸업생인데 참석했을 때 옥하는 목사님의 강의 제1강의가 광인론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래도 무엇인가를 이룬 미술이든지 음악이든지 어느 분야이든지 you name it, 거기에서 그래도 뭔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은 다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일에, 도자기 만드는 일에 미쳤던지, 그림 그리는 일에 미쳤던지, 시 한 편을 깊은 곳에서 길어내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미친 사람처럼 은둔하며 살았던지, 요즘에 우리 인생의 모든 방면에서 무엇인가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일강이 이렇게 제 가슴에 영원히 남는 것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들어온 말이 있잖아요. 설 미친 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미치지를 못했어요. 그냥 설 미쳤어요. 조금 신용 내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말로 하더냐? 아니다. 나 예수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전함을 시작만 하고 중간에 그냥 없어지고 스물스물 사멸하는 것이 아니고 끝내려 하면은 나의 생명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을 미친 사람이라고 하고, 전염병 같은 자라고, 안 미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저주의 용어로 사용했지만 Am I a plague or insane? 그리고 제가 붙인 말이 For the gospel. 우리는 과연 전염병 같은 존재인가? 광인 같은 존재인가? 예수에 잘 미친 사람인가?
설비쳐서 신용만 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3장 31절부터 끝절 34절까지는 다른 것 아니지요.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막 아시아로부터 와서 저 우리 아시아에도 왔다가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소요를 일으키고 혼란스럽게 만든 인간이 여기 예루살렘까지 왔구나 그러면서 선동을 합니다. 스티어업 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악관까지는 못 가고 국회의사당에 가서 막 우리 미국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선동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잘못된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사로운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선동을 하면은 그레시암의 법칙대로 악화는 나쁜 것은 선한 것을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이 한번 들어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잘못된 소문 하나 가지고 선동 일으키면은요 가정도 난리나고 교회도 난리나고 나라와 민족도 난리나고 미국도 지금 막 헷갈리고 한국도 헷갈리고 정치가 헷갈리는 것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인터넷, 인스타그램, 뭐 SNS 막 오만 가지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제 정말 많은 것이 AI를 통하여서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뭐 확실하다 천만의 말씀 갈수록 세상은 혼미해지고 사람들은 집중력 떨어지고 한가운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이 고정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도 세파에 흔들리게 돼 있는 세상을 살아요. 도와줄 것 같았던 동족인 유대인들은 적이 되어서 날뛰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총독 이름까지 어제는 나왔잖아요. 클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받았던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천부장까지 됐습니다. 사령관까지 됐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아이고 이거 나는 돈 주고서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데 우리가 함부로 다스려서는 안 되겠구나. 유대인들은 동족이었던 바울을 죽이려고 40여 명이 맹서까지 하잖아요. 서원까지 하잖아요. 그것은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지키겠다고 하는 서약이었어요.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다 죽여버리겠다. 배신 때린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데서 올 때가 많습니다.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무슨 문제 하나 딱 생기면 부부가 이게 왼수예요. 그래서 왼수가 집안에 있다 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게 가까운 데서 오는 거예요. 총독이 이게 군사를 막 동원할 수가 있고 천부장이 사람의 생명을 막 빌라도가 막 손을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죽이는 것이고 막 그런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에게도 생질이 있었는데 바울에게도 생질이 있었다. 생질은 모계를 통한 조카지요. 외삼촌과 생질이죠. 엄마 계통이에요. 다 이게 엄마 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 계통은 그냥 조카라고 하는데 어머니 계통의 조카는 생질이다. 태어날 때부터의 조카다. 모계를. 그래서 바나바도 생질이 있었는데 마가였고 바울의 생질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그 바울의 생질이 이 40여 명이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하잖아요. 손해가 나도 우리는 지킨다. 생명을 내놓고도 지키겠다. 바울을 죽이는데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듣고 여기도 바울의 생질이 가가지고 매복합니다. 앰비시합니다. 그래서 막 거기 그거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바울을 거기에 나오면은요, 더 신문하자고 나오면 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40명이 막 지금 서원을 하고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막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감동이 별로 없었어도 천부장, 커맨더, 사령관, 군사 동원 권을 가지고 있는 이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돈 주고 시민권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사람을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켜줬습니까? 밤 9시 유대인의 밤 시간으로 3시, 3시에 470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삶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던 병력의 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죄인이라고 고소받은 바울을 지키기 위하여 사령관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의 반을 뚝 잘라서 보병 200명, 창 던지는 창병 200명, 400명과 캘버리, 말 타는 기병 70명을 총동원해서 바울을 그 안에 지켜가면서 가이사랴로 호송합니다. 저들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가면은 헤롯궁이 있고 총독이 있잖아요. 총독 앞에 가서 공정한 재판을 받아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오늘 31절입니다. 이 배경을 잘 알아야 이게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요. 31절 명을 받은 대로 바울을 데리고 안티파트리스를 안티파트리라, 이 참 1935년에 한글 번역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안티파트리스를 안티파트리다. 정말 신묘막측한 번역입니다. 음력에 가깝죠.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안티파트리는 무엇이냐?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 재판석에 서기까지는 100km를 가야 되는데 안티파트리가 중간 지점이었다. 한 56km 정도 되는 지점이었다. 그래서 반 정도 바울을 호송하고 갔더니 보병과 청병들이 필요 없어도 되겠다. 우리 치러 오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보병과 우리 청병 400명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2절 이튿날 캘버리 말탄 기병만으로 70명으로 호송하게 하고 그들도 다 돌아갔습니다. 자, 그들이 드디어 세사리아 가이사랴 헤롯 왕이 시저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도시를 해변에 지었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선교팀 가면은 세사리아 갈 줄로 압니다. 저도 2번이나 가서 잘 보았습니다. 경마장도 있고 배너에 나오는 그 전차 경주하는 경마장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추어 놓은 그곳에 총독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독 앞에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천부장이 볼 때, 사령관이 볼 때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 이 사람 죽여야 된다는데 공정한 재판이 꼭 필요하니까 총독이 잘 알아서 정말 살리든지 죽이든지 총독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론에 밀려가지고 그의 아내는 밤새도록
막 꿈속에 막 그 옳은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공의를 버렸던 빌라도 총독은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오명을 받게 된 사람인 줄 알아요. 총독이 벨릭스가 너 어디 사람이냐? 그러니까 길리기아 사람이다. 그러면은 오케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너를 고소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너는 헤롯 궁전에 들어가 있어라. 와, 헤롯 궁에 가만히 가 있어라. 한 사람의 죄인을요, 고소받은 사람을요, 총독이 헤롯 궁 안에 보호를 해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 단기 선교 가지요, 어디를 가든지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 위험한 일을 전 세계를 막 다니다 보니까 막 비행기 막 불시착하고, 볼리비아 가던 비행기가 페루에 불시착하고, 아르헨티나 상공에서 비행기 날개가 찢어지고, CNN에서 막 생중계 방송하는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다가 200여 명이 다 공중 폭파되는 그 죽음 직전에서 구원을 받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는 저는 안 물렸지만 옆에 있었던 전현규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가 되고 지금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교회 1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내년에 저를 초청했는데 제가 하여튼 건강이 허락하면 가야 되겠지요. 총각 시절에 슬리핑백 속에서 잤는데 새벽 3시 정도 밤에 비명소리가 나고 우리 다 깨고, 청년이었는데 슬리핑백 나중에 놔두고 들어갔는데 슬리핑백 속에 전갈 스코피온이 들어가 있는 줄 누가 알았는데 말이에요. 스코피온에 허벅지를 물렸어. 조금 더 위에 물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근데 허벅지가 물리고 퉁퉁 붓고 다 죽는다고 하고, 선교 다니면서요 그런 거 무지무지하게 겪어요. 여기 아마존에 저하고도 같이 갔던 분들, 아마존 선교팀 거기도 막 들어가고 오만 가지 들어가면서 갈 때 우리가 안전하게, 좌우지간 비행기 타면은 타기 전에 유서 써놓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하다니까.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번에도 네팔 가던 비행기 또 떨어졌잖아요. 한국 사람 2명도 같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를 만나서 죽을지 nobody knows.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anytime 가도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유서를 써놓고 레스트 위를 만들어 놓으면은요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 겁날 것도 없고. 우리가 오늘까지 살면서 여러분들, 바울 한 사람을 상상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지켜보아 주시고, 김종상 이은성 선교사님 계시지만 제가 양충원 목사님과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지역을 가는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또 나이도 젊지도 않아. 선교사님들이 이제 나이도 좀 잡숫고 운전 막 7시간 8시간 하고 하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도 잘 사역 감당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은요, 제 눈에는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창병 200명, 기병 70명, 보병 200명,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 한 사람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들고 막 산을 넘는 그 자들의 발걸음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그랬는데, 내 시간 희생하고 내 재물 희생하고 나의 모든 재능을 다 제단 앞에 드리고, 그래서 열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관광하는 것처럼 어디 한번 슬쩍 갔다가 뭐 조금 하고 오는 그런 게 아니고, 웨일즈 선교가 지금 13년 14년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웨일즈 선교하는 곳에 우리 부모들하고 자녀들하고 간 곳에 찰스 국왕이요, 세자였을 때, 세자는 뭐 사도세자 우리는 이렇게 듣지만 세자는 크라운 프린스예요. 왕자들 가운데서도 크라운을 쓸 국왕이 될 사람을 세자라고 하잖아요.
찰스가 세자잖아요. 세자였을 때는 영국에 있는 네 나라,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지금 찰스 국왕이 프린스 오브 웨일즈였잖아요. 우리 웨일즈 선교팀 이번에도 간 그 지역에 가가지고 세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뭐 얘기가 여기까지 가네, 이상하게. 하여튼 그런데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냐면은 그 세자 역할을 웨일즈에서 했기 때문에 찰스 국왕의 보드가 웨일즈에 지금도 있는데 그 보드 멤버 중에 한 분이 우리 요번에 웨일즈 50명, 우리 안디옥에서 50명 부모님들과 같이 가고 다른 교회하고 같이 가서 100여 명이 가서 선교하는 현장에 찰스 국왕의 웨일즈 보드 멤버가 거기 가서 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웨일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어디서 하는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다 그 보드 멤버에게 이게 필라 안디옥에서 시작돼서 PGM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연합돼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조영태 선교사님한테 그 보드 멤버가 하는 말이, 내가 국왕에게, 프린스 오브 웨일즈에게 보고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할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선교팀들이 돌아올 때마다 이번 웨일즈 팀도 돌아오고 뭐 아마존 팀도 돌아오고 이스라엘 팀도 가겠지만 이스라엘 팀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막 테러들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 것이 있지만 뭐 최대한도로 안전지역으로 다닌다 할지라도 nobody knows what will happen.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470명을 동원하신 하나님이 클라우디오스 루시아를 통하여서 천군 천사를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얼마나 많이 지켜주시기에 우리의 선교팀들이 다 이렇게 잘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오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래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주님은 천군 천사를 얼마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 출장 다니고 여러분들 사업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한국 왔다 갔다 하고 모든 삶에 주님은 오늘 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끝절이잖아요. 내가 평생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종들을 누구를 통하여서든지 끝까지 지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쫄지 않아요.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쫄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말이죠, 할아버지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전에도 얼마나 많이 찾으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이게 성령의 감동이지요. 소리는 막 왕왕거리는데 그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이 다메섹 도상의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이었고, 사울은 주님의 뜻과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 사람들은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었다. 빛은 보았다. 그러나 음성은 듣지 못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선교에 동참하고 할 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바울도 부르실 때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잘 천국에 입성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23장의 마무리입니다. 제가 지금 밤을 새워가면서 PGM 교과서 6번째 핵심가치, 7번째 핵심가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코피 터지면서 책을 쓰고 있는데 바로 이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성경 있는 그대로. 복음 전하는 자들은 470명을 동원해서라도 헤롯 궁전에다가 모셔놓고 가드를 붙여서 지키게 하고
기병을 붙여서 호송하게 하고. 여러분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한 날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9절까지에는 바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여기서 멈춰야 돼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러한 짓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기 대제사장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자기를 변호해달라고 이방인 변호사를 쓰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내로남불을 하잖아요. 내가 하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내가 하면은 성도들 보고는 너 이방인들하고 상종하면 안 돼. 와, 베드로도 막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는 거 막 예루살렘에서 온 사절단들이 볼까봐 무서워서 막 외식하는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혼돈형이 났잖아요. 베드로도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외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킨다 하면서도 자기를 위했을 때는 이방인하고 접촉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가리키는 사람들이 말이지, 이방인 변호사를 써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달라, 하나님이 변호해달라고 해야 될 대제사장이 이방인을 앞세우고 변호해달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이 더들로라고 하는 이름도 하여튼 더들로, 둘러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들로가 고발을 하는데 그냥 아부성 있는 막 총독 벨릭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고 별 아양을 떨더니 5절 말씀, 이 사람은요, 바울 여기 이 자는요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것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어느 번역본에 보면은, 저는 8개 번역본을 놓고 성경을 보는데 어느 번역본에 보면 트러블 메이커라고도 돼 있고 다른 데는 플레이그라고 돼 있습니다. 이방인의 눈으로 볼 때도 바울은 플레이그예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의 특징을 사전을 찾아보세요. 저는 사전을 직접 찾아봤어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전염병 플레이그는 뭐냐? rapidly spread out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들이 볼 때는 전염병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rapidly 지금 막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이 한 말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염병 같은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빠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병처럼 스프레드 아웃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평생에 전도 하나도 안 하고 내 평생에 그냥 가두리 양식장처럼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마냥 목사도 한다, 아니잖아요. 저도 필라델피아에서 처음부터 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라이트하우스 하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애들한테부터 전하고, 드렉셀 유니버시티 대책 없이 가고 템플 유니버시티 대책 없이 그냥 쭉 복음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아들들 어렸을 때 저희 아내하고 넷이 가가지고 전도했어요. 전도. 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 저들도 빨리 예수를 만나야 저들도 나처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전도하는 그 기쁨. 그러다가 고바우 앞에서 만난 박동준 청년을 처음 만나서 첫 열매가 되고 안디옥계 청년회장까지 하고, 아버님 투서가다 돌아가시고 어머님 모시고 이모님이 계신 메릴랜드로 이사를 갔지만은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들 가두리 양식장에서 양식한 게 아니고, 어퍼다비에 교회가 생기고 스페니시 교회가 왜 생겼냐고요. 우리가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아니에요. 나갔다고요. 우리 성도들 매주일 목장별로 나가서 어퍼다비에서 복음 전했잖아요. 노방전도 했잖아요. 스페니시 계속 나가서 계속 노리스타운에서 그냥 다 전도했잖아요. 사업장 있는, 직장에 있는 스페니시들 전도해서 막 데리고 오고 전도를 통해서 했잖아요. 전염병이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내 사업장에서 내 막 일하는 곳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막 전도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rapidly spread out plague 같은 그러한
전염병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도들로는 나쁜 의미로 전염병이라고 했지만 뒤집으면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가? 내가 만나는 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나는 크로스에 가가지고 크로스에 캐시어 보는 사람에게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계속 전하고 계속 해가지고 이게 만남이 있게 하고 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세상 속에서는 아무 전도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어떤 교회에게도 저도 도전을 받았습니다만 그 교회는 5명인가 몇 명 이상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온 사람을 작은 목자 되는 자격을 주고 말이죠. 장로가 되려면 무슨 뭐 고시를 보고 그런 것보다도 10명 이상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서, 그게 전염병이지요. 스프레이 아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못했지만 도전을 받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가두리 양식장처럼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관리하면 교회는 죽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전염병 같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rapidly spread 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 교회는 시작한 때부터 성도들 몇 명 안 될 때 3만 5천 불인가를 들고 아프리카로 막 가고 전염병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삶이었잖아요. 그게 이론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은 모든 교회는 사장됩니다. 슈링크합니다. 그리고 쪽박찹니다. 대박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전염병 같고 광인 같은 아그리파 2세가 너 그거 그랬더니 옆에 있는 벨릭스의 후임 베스도가 너 미쳤구나. 너 미친놈 됐구나. 예수 때문에. 그래요. 예수 때문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간 곳마다 유대인들 소수는 그렇게 핍박하고 더들로는 전염병 같다고 했지만 좋은 의미의 전염병이 생겨서 에서보 두사빌라 7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간 곳마다 막 교회가 개척이 돼서 세워지고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로마까지 가고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스프레드 아웃된 미친 사람들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에 미쳐봅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미친 사람이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면 우리는 아직 설 미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전염병 같고 광인 같은 자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다시 한번 이그나이트가 되고 이번에 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화가 되고 다시 한번 가슴에 불이 털날 타오르는, 전하지 아니하면 막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